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요한입니다. 제목을 써놓고 보니까 좀 잘못 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기다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쓸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기록이지만 요한복음 안에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뭐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지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나오는 요한은 다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보았다고요? 세례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요한이 어떻게 그 대중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봤어요. 세례 요한이 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살았습니까? 요한이 뭘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에 이 본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 하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본다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본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 두 눈을 가지고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확인이 되는 어떤 형상이나 아니면 어떤 차원을 놓고서 우리가 본다, 내가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때에는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떤 우리 눈으로 뭐 하나님의 후광을 봤다라는 말인가? 어떻게 요한이 하나님 그냥 이렇게 딱 뭔가를 보고 그냥 하나님이신 걸 알아봤다는 소리인가? 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무엇인가 보여야만 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는 오히려 치명적인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무슨 눈으로 뭔가 형상을 보고 뭔가를 보고 하는 이런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특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이 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요한복음 안에만 5가지 이상이 그 다른 단어로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보다라는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기억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다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블레포.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쓰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이 블레포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표지판을 보다, 그럴 때는 블레포라는, 표지판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이런 것은 블레포라는 단어를 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6절에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가서 이렇게 보니 할 때 이 보니는 데오레오라는 단어예요. 데오레오. 이 데오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응시하다, 아주 주의 깊게 이렇게, 영어로는 watc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뚫어지게 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이런 때에는 데오레오라는 이 단어를 써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다라는 단어는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데아오마이. 이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수한 단어예요. 이거는 내가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은 보는 것인데, 이건 예술 작품을 볼 때, 아니면 어떤 아주 막 장엄한 이런 광경을 볼 때,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막 경이로움을 느끼는 이런 때가 있잖아요. 막 놀라움 가운데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감상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육의 눈으로 뭔가 실질적인 걸 보는데 그 속에 아주 장엄함이 있는 걸 함께 보는 거예요. 예술 작품에 막 보면서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데아오마이. 이게 실제 작품을 육의 눈으로 실제로 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걸 표현할 때 데아오마이를 씁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보면 보니라는, 보거든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에이도. 여러분,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알아보다, 깨닫다, 경험하다, 알아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보고 이렇게 깨달을 때 하는 거예요.
알았다. 이럴 때. 알았다. 뭐 이렇게. 영어로는 I see 할 때 느낌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도 보면 내가 보고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다, 요한복음 1장 34절의 이 보다는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 네.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그 영적인 어떤 이런 걸 알아보는 거, 인식하게 되는 거, 그걸 깨닫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건 아무나 보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속에 이렇게 그게 들어있는 것을 알아보는, 이런 보다를 표현할 때는 호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다 보다라고 되어 있지만, 본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5가지 각기 다른 단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수한 단어이다 하는 거지요. 자, 그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보다는 어떤 단어라고요?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예요. 데아오마이.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실제적인 내 육신의 눈으로 뭔가를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근데 놀라운 광경을 실제로 지켜본 것을 말할 때 이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건 뭔가 놀라운 어떤 그걸 실제 내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쓰는 단어이지, 어떤 마음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그걸 보고 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걸 볼 때는 이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뭔가를 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데 그 속에 아주 놀라운 일이 들어있는, 이럴 때 이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미는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 데아오마이를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로고스가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를 실질적인 눈으로 이렇게 데아오마이 하면 그 속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이게 34절에
그 보고인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처음으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그때에 처음 만났을 그 순간에 요한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는 그걸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언제쯤 알게 되었을까요? 언제쯤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3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요한이 알게 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I see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1장 14절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이 이미 모든 걸 알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 14절 말씀인 것이고요. 실제로 처음 요한이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이런 상황은 요한복음 1장 몇 절일까요? 31절, 32절의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실 그때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육신의 이 눈을 가지고 실제로 뭐 합니까? 데아오마이. 그 32절에 그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렇게 데아오마이, 실제 육신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33절 말씀을 보면 알아채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의도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고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I see 이분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내려있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게 언제 있는 일이냐면 세례를 다 받으시고 무한 때에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나오실 때에, 그죠? 그때에 요한이 거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때는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그가 뭘 보고 알게 된 거냐면 성령의 증거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증거가 있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그럽니까 하고 거부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뭡니까? 인식하고 호라호하고 비로소 영의 눈으로 온전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14절 그리고 32절에 이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써서 특별히 데아오마이, 육안으로 보는 이걸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한 외에는 그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죠? 오직 요한만 그것을 본 것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지를 못한 것이잖아요. 오직 요한만 그것을 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보는 그것은 그냥 환상 속에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요한의 눈으로 실제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32절에 그 보는, 자기가 보는 그것을 실제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때 사용하는 데아오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블레포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것을 보았을 때 쓰는 데아오마이를 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 자신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평범한 단어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 육의 눈을 가지고 보는, 확인하는 이런 걸 오늘 성경이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장애가 된다고요. 장애가. 내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육신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의 고향 사람들, 육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러나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그가 지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는 것과는 별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시간이 촉박하지만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특별히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 이건 어느 곳에 있는 동네일까요? 예수님이 살던 동네, 그리고 예수님 동네 바로 이웃 동네들. 그러니까 이 고라신 벳세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고향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던 동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기적들을, 이런 내가 여기에서 행한 일을 저 이방 땅인 시돈과 두로에서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믿게 되었을 거야.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이게 어려서부터 계속 자기들이 보고 온 이게 예수를 진짜 모습을 보는데 방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지켜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 걸로만 따진다면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봤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믿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빌립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여달라고 할 때 그 보여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뭘까요? 데아오마이입니다. 데아오마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눈으로 좀 뭔가를 보고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와, 뭐 이렇게 그럴 만한 뭔가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호라오한 자는 아버지를 호라오하였거늘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데아오마이 하게 해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것을 말씀했어요. 첫째, 믿는 것이 있어야 보이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있어야 뭐도 있어요? 보이는 것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무엇으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본다. 에이, 뭐가 그렇게 시시해? 항상 하는 말씀이잖아. 여러분, 진리는 참 단순한 거예요. 뭐가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으로 뭐 한다고 말해요?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같은 대답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호라고한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호라고했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아버지를 데아오마이 하게 해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그걸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데아오마이 하게 해달라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전 인격이 담겨져 있는 반응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초인종 누르고 그 뭐라고 그래? 벨튀. 그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초인종을 딱 제가 이렇게 아주 높은 대통령 집을 갔는데, 여러분, 대통령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들 집에 가면 초인종 누르면 대통령이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뭐 식모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나오시지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대통령 집 벨을 딱 눌렀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어휴, 직접 나오셨네. 뭐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지도 못한 대통령이 친히 나와주시면 황송해가지고 막 몸을 어떻게 해요? 막 하면서 그냥 몸을 조아리고 그냥 모든 정성과 예의를 갖춰서
그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맞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지는 내 믿음의, 내 인격적인 반응,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마음을 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단계를 거쳐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여야 믿지요 라고 말하는 분들 있어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믿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 믿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믿음지가 않다, 이런 말 여러분 하기도 하고 이해하시지요? 우리 유석이 아버님, 유석이가 어떻게 믿음직합니까? 아니면 믿음지가 않습니까? 네? 우리 용현이 아버님 여러분, 애가 있기는 한데 믿음지가 않아. 아주 믿음도 안 가. 아주 시원찮아. 그러면 그 아들의 진면목이 그 아버지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절대 보지 못합니다. 안 보여요. 남들은 다 인정하는데 정작 아버지는 그걸 못 봐요. 그래가지고 맨날 구박하고. 왜 남들은 다 보는데 아버지는 그걸 못 볼까요? 아들에게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들이 뭐 하니까? 믿음지가 않으니까.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들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러면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아는 것이 있어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는 게 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어지간해서는 보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안에 숨은 그림이 들어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죠? 근데 믿음이 있어도 여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죠?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는 게 없으면. 그래서 여기에 못도 있고요. 또 여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넣는 게 뭐냐면 우산, 뭐 바나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고 예시를 들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알아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걸 찾아내는 것이 쉬워요. 그죠? 그걸 알고 찾으려고 막 찾으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산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있어야 뭐도 있어요? 보이는 것도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러 갈 때 여러분 미술 작품 볼 줄 아십니까? 그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볼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아는 만큼 보게 되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죠? 저 같은 문외한들은 미술관 가봐야 보는 게 하나도 없어. 음악회 가봐야 졸고 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음악회 가가지고 막 뭐 합니까? 감동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또 환희를 느끼고 막.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막 환희를 느끼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거기 가가지고 졸다가 옵니까? 하품만 찍찍하고 옵니까? 아는 게 달라요. 보이는 게 달라요. 아는 게 있어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이요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아요.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막 충만하게 들어있는, 이걸 보고 예수에게 있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말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은혜는 따라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는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적어도 30년 동안 봐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구도자 공부를 하고 또 초신자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할 때 소름이 막 돋을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우리 교회가 가진 이 진리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요. 여러분, 바울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상고하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상고하고 깊이 알게 된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대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를 않아요. 세 번째는 받은 것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받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쉬운 말로 체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이게 뭔가를 들고 있어야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손이 아무것도 들린 게 없는데, 받은 게 없는데, 비어 있는데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이 체험은, 위로부터 임하는 이 체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도 성령에 감동되면 벌써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임하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에는 밥 먹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요. 밥 먹으러 가다가 이게 사라질까 봐 가지고 지금 하여튼 끝을 봐야 돼. 배도 안 고파요,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기도도 깊이 들어가는 때는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네, 달라요. 그런 날이면 우리는 주님이 바로 그냥 곁에 계신 것 같이 느껴요. 내 앞에 서 계신 것 같아. 그냥 내 기도를 다 이렇게 계시록에 금양로에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내 기도가 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네. 여러분, 본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끝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체험하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내 뜻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서, 성경이 이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서,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서 진실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그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교회 속에 있는, 그 성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 영광을 보아야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날이 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